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서울에서 한 30년을 살다가 시골로 내려갔어요. 시골에서 이제 한참을 지내다가 시간이 흘러서 다시 서울로 이제 여행을 오게 되었습니다. 차를 몰고 이제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옆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여행을 할 때 여행하기 좋게끔 서울 지도를 가지고 여행을 합니다. 근데 그 지도가 언제적 지도인가 봤더니 한 30년 전 지도를 갖고 여행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신만만합니다. 왜냐면 오랜 기간 동안 서울에 살았을 뿐만 아니라 서울 지리는 바삭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고 이 여행도 즐거운 여행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자동차를 운전을 해서 서울 지역을 여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가는 곳마다 봤더니 예전에 사놨던 그 지도가 맞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확신을 갖고 여행을 해요. 이곳에는 이 가게가 있었고 이 가게는 너무 맛있는 가게야. 예전에 저곳에 가면 내 고향, 내 집, 그 근처에는 누가 살고 있었고 그 지형은 이렇게더라고. 완전한 그 모든 지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자기가 평생도록 익혀온 것을 가지고 여행을 갔지만 정작 가서 오래도록 가지고 있었던 그 지도가 하나도 쓸모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던 모든 지식과 생각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서울을 여행하고 자동차 운전할 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비게이션이 필요해요. 요즘 지도 안 보거든요. 내비게이션을 봅니다. 최신형 업그레이드 되어져 있는 이 내비게이션을 보고 서울을 여행할 때야 바르게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주어진 최신형 내비게이션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도 우리는요, 우리 가운데 있는 편견이 있어요. 예전부터 해왔던 관습과 생각들이 있어요. 오늘 보면 이 야곱의 이야기처럼 놓지 못하는 베냐민과 같은 그와 같은 그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시는 그 길을 바르게 찾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길을 발견해서 그 말씀의 길로 인도함을 받아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해하지 않고는 오늘 말씀을 다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간단하게 지난 우리가 주에 살펴봤던 말씀을 다시 잠깐 살펴보기 원합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는 맡겨진 임무를 가지고 7년간의 풍년의 기간을 잘 보내었고 이제 7년에 이어지는 흉년의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풍년의 시기가 끝나고 흉년이 시작되었을 때에 이 기근은 이 애굽 땅뿐만 아니라 멀리 있었던 가나안 지역까지 그 흉년이 미치게 됩니다. 마침 이 가운데 있었던 야곱은 자신의 아들 몇 명을? 10명을 애굽에 보내어 곡식을 사오게끔 시킵니다. 이 10명의 아들이 애굽 땅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만났던 것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요셉을 알아봅니까? 알아보지 못합니까? 알아보지 못해요. 그 상태에서 요셉은 이들이 자신의 형제인 것을 알았지만 그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아니하고 그들을 시험하고자 하여, 나쁜 의미의 시험이 아니라 이들이 나를 팔아넘겼을 때와 다르게 하나님 앞에 변화되었는지를 확인하고자 이들에게 몇 가지 시험을 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들을 스파이로 몰아가면서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시므온을 감옥에 가두고
나머지 9 형제들에게는 곡식을 주어서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조건을 달았어요. 가서 누구를 데려오라? 베냐민을 데려오라. 너희가 스파이가 아니고 정말로 10명, 12명의 형제들이라고 한다면 오지 않았던 마지막 막내 동생을 데려오면 내가 너희가 말한 것이 진실인 줄로 알 뿐만 아니라 너희가 이 흉년의 기간을 잘 이겨내도록 모든 곡식을 너희 가운데 풍성하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이들을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돌아가다가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줄까요? 이 10명의 형제들이 이집트로 가서 곡식을 구해요. 다음 장. 이 앞에서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이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면서 곡식을 빌립니다. 다만 그 가운데 시몬은 잡힌 상태로 이들이 집으로 돌아가게 돼요. 다음 사진.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하나가 생겼어요. 자신들의 곡식단 사이에서 이 여관에 들렸을 때 곡식단을 살펴보았는데 그 가운데 뭐가 나옵니까? 돈주머니가 나와요. 이 돈주머니는 원래는 애굽 땅에 갈 때 곡식을 사려고 가지고 갔던 돈주머니이지만 실제로는 요셉이 이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몰래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곡식단 사이에 그 돈주머니를 다시 넣게끔 했어. 이것을 중간에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발견했던 요셉의 형제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돈이 생겼으니까 좋았을까요? 아니에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마치 이건 누가 봐도 돈을 훔친 것과 같은 모양새인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민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라고 하면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우리 가운데 이런 시련을 주셨는지를 묻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곡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몇 명의 아들들입니까? 몇 명의 아들들이 돌아왔습니까? 9명의 아들들이 돌아왔어요. 10명의 아들들 중에서 한 명의 아들이었던 시몬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9명의 아들들만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의 집안에서는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요셉을 잃었고 이제 시몬도 잃었어요. 이들의 이야기는 어쩌면 그 집안에서는 금기와 같은 이야기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야곱의 집안은 막내 아들이었던 베냐민도 잃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애굽에서 곡식을 가져왔어요. 그러나 그것은 임시 방편에 불과합니다. 기근은 계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최소 5년 이상은 이 기근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될 것입니다. 한번 닥쳐진 어려움은 금방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서 어떤 하나의 이야기, 스토리로 보기 때문에 기근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요. 여러분, 이들에게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닥쳐진 시련입니다. 그들 가운데 주어진 벗어날 수 없는 어려움이에요. 지금 이들에게 이 상황은요, 당장 오늘 죽느냐, 내일 죽느냐라고 하는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들은 마침내 그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조차 다 먹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2절을 보았더니 야곱이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도저히 현 상황을 이겨낼 수 없었던 야곱은 다시 형제들에게 이와 같이 요청을 합니다. 너희가 다시 가서 양식을 사와라. 그런데 이번에는 그 형제들이 바로 순종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3절을 보면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자,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유다가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셉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했습니다. 이때는 요셉인지 모르죠. 애굽의 총리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호칭을 통해서 요셉임을 암시하고 있죠. 너희 아우는 누구입니까? 베냐민을 너희와 함께 데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베냐민과 함께가 아니라고 한다면 애굽 땅에 가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얼마나 엄하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와 같은 요셉이 무서웠던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은 비록 아버지의 말임에도 순종하지 못하고 감히 그곳에 갈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곳에는 시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나가지도 못하고 멈추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태에 있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야곱은 속이 상해요. 그러면서 6절을 보았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다른 아우가 있다고 굳이 그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나를 이처럼 괴롭게 하느냐, 내 마음을 이렇게 속상하게 하느냐라고 야곱, 이스라엘이 지금 한탄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야기를 가만히 보십시오. 야곱의 마음속에는요, 지금 깊은 피해의식과 원망이 있습니다. 왜 쓸데없는 말을 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의 원인을요, 아들에게 돌리며 모든 상황을 탓하고 있어요. 그냥 여러분 이게요, 야곱이 왜 이렇게까지 할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어려운 문제가 우리 가운데 닥쳤을 때 우리가 하는 반응이 꼭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무엇을 생각하냐면 그때 그 사람 때문에, 그때 그 사건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동생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고 형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부모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고 자녀 때문에 또 그 사람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가요?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주어진 시련이에요. 이 시련은요, 그냥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 특별히 야곱의 가정에 필요하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이었고 어려움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실제로 유다는 요셉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아니, 그가 우리의 친족에 대해 물었고 아버지에 물어서 거기에 대답을 했지만 그가 이 아우를 데리고 오라고 할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건 불가항력적인 일이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생긴 모든 문제들이 그렇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원인이 된 무엇인가가 있겠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문제를 대할 때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과거를 후회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늘 오늘을 살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과거 누가 무슨 일을 벌이고 어떤 잘못을 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유다가 야곱에게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습니다. 이거 뭐냐? 내가 만약에 베냐민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 내가 생명을 걸고 그를 아버지께로 돌려보내겠습니다. 만약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내 죄가 영원히 내 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여기서 유다는 담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내 생명을 걸고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법적인 용어예요. 만일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내 목숨으로 그것을 갚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유다의 입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이 놀라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약 20년 전에 요셉을 죽이려던 형제들에게 야, 요셉 죽이지 말고 차라리 노예로 팔자라고 제안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물론 죽이지 않고 파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자신의 동생을 실제로 자신의 손으로 팔아 넘겼던 사람이 바로 유다예요. 근데 그 유다가 지금 야곱 앞에서 다른 동생이었던 베냐민을 팔아 넘기는 것이 아니라 속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걸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놀랍게도 성경학자들은 이런 유다의 모습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즉, 더 좋은 언약의 담보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스스로를 대신하여 생명을 담보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일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생명을 내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어요. 죄인이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담보된 그 사랑이 지금 유다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동생을 팔아넘겼던 유다가 지금 이와 같이 변화된 모습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생명을 담보하여 그 베냐민을 지키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야곱은 유다의 결단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꼭 붙잡고 놓지 못했던 그 베냐민에 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예물을 준비하고 갑절에 돈을 준비하고 마침내 베냐민을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베냐민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야곱은 참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고 언약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의 마음속에 놓지 못하는 하나의 약점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베냐민 이전에는 요셉이 그의 어떤 놓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는 요셉을 라헬이 죽고 난 이후에 그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며 편애하는 아들로 키웠어요. 그런데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보내셔서 형제들에 의해 팔려갔지만 나중에 요셉의 고백을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요셉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야곱의 마음은 누구에게로 향합니까? 베냐민에게로 향해요. 이 베냐민은 야곱에게 있어서 결코 놓지 못하는 그의 마음이었어요. 고집이었어요. 편견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유다가 자기 희생을 통하여 자신의 생명을 담보하여 야곱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야곱은 비로소 그 마음에 갖고 있었던 그 마지막 것을 내려놓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그의 변화된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히브리어로 엘샤다이의 하나님. 모든 것을 그분의 능력 가운데 두시며 모든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 야곱은 자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고 자신의 가정을 다스림에 있어서도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감정이 가장 우선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야곱이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 시므온과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가 마지막까지 꼭 붙잡고 있었던 놓지 못했던 그 고집을 그 교만을 이제 내려놓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이와 같은 과정을 겪습니다. 마지막까지 붙잡고 놓지 못했던 것들을 놓게 되는 그 신앙의 고백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독생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또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며 자신의 민족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담보하여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놓지 못하는 마지막 그 하나를 내려놓고 믿음으로 내가 온전히 주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 역사하셔서 내 삶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행하시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도나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잡는 사냥꾼들의 원숭이를 잡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항아리를 하나 두는데 그 입구가 좁은 항아리를 하나 둔다는 거예요. 그 안에 이제 곡식을 넣어 놓습니다. 뭐 과일이나 곡식이나 원숭이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넣어 놔요. 그러면 원숭이가 와서 그 항아리 안에 있는 음식물 냄새를 맡고 거기에 손을 넣어서 그 음식물을 이제 먹으려고 빼려고 해요.
근데 이게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입구가 작으니까 손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이것을 움켜쥐고 빼려고 할 때 입구가 막혀서 이게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냥꾼이 가까이 와서 이 원숭이를 잡아도 그때도 이 마지막 이것을 놓지 못해서 잡혀가 동물원으로 팔려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놓지 못하는 마치 야곱에게 있어서 베냐민과 같은 우리에게도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또 우리의 어떤 사업이나 가정이나 우리의 모든 삶에서 고집으로 꺾여지지 않는 마지막까지 놓지 못하는 나의 고집과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잃게 되면 잃게 되리라 라고 하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이 베냐민을 포기하거나 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그의 신앙의 고백은 베냐민을 놓는다 이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가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긴다라는 거예요. 내 아들의 문제와 자녀들의 문제, 내 모든 가정의 문제, 이 곡식과 가난과 기근의 모든 문제들까지도 다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내 삶과 내 생각을 돌아보게 하시니 주님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인생의 기근 앞에서 여전히 내 작은 생각과 소유와 고집을 놓고 붙들고 씨름하던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며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야곱이 앞으로 그의 모든 가문이 애굽 땅에서 번성하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오직 살아야 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